기도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상을 보는 분, 예배드리는 저와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예배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흐르는 시간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아멘.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아멘.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텐데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안에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할렐루야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내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1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는 단순히 놀라고 당황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아주 그 전과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 말씀의 이 변화의 시작을 오늘 말씀은 마음이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사람의 변화에서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마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 먹게 달렸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우리 사람의 변화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근데 그것은 성경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경험하는 건 정말 사람의 마음처럼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사람의 마음이란 걸 잘 알게 됩니다. 마음 먹게 달렸다는 것은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뭐가요? 마음 바꾸는 거. 내 마음 하나 잘 다스리는 거 쉽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완전히 다른 변화의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됐을까요? 말씀을 들었을 때입니다. 말씀의 능력인 것은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언제 변화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이 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제 어떤 말씀이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한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마지막 때가 시작된다. 그렇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과 함께, 심판의 시작과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복음의 이야기죠. 기쁜 소식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변화됐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시지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내 죄가 해결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만, 특별히 저에게도 이런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저를 변화시켰던 아주 강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너튜브에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정말 명설교입니다. 제가 제 주변에 이제 동생들, 후배 전사님들이나 이런 친구들에게도 종종 이 설교 꼭 들어봐라, 정말 명설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추한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거의 한 10번도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이 설교에 제가 꼬꾸라졌던, 사실은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꼬꾸라진 거죠. 그때 제 상황은 바닥이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저는 되게 뭐랄까, 사실 되게 냉정한 사람이거든요. 되게 뭐랄까 막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이기도 한데 굉장히 저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이러면 좀 그렇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 현실적으로 뭔가를 파악하고 경제적인 거 여러 가지들도 현실적으로 파악합니다. 근데 제가 제 스스로를 어떤 한 사역자로서의 나를 이제 목사가 되고 한 교회를 담임할 사람, 뭐 나아가 선교사가 되든 어떻게 됐을 때 어쨌든 한 사람의 사역자로 나를 봤을 때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될 수 있으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내면을 봤을 때 아직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나, 여전히 부족함을 갖고 있는 나를 현실적으로 나를 봤을 때 저는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굉장히 실망하고 낭망하고 굉장히 풀이 죽어 있을 때 이 목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mp3를 받아서 버스 안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장거리에 버스를 타고 일을 하던 때였었는데 이 버스에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의 음성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낸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가 저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마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 사람들처럼 제 마음을 찔리게 했습니다. 경준아, 네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낭망하고 있니? 너는 여전히 부족하지. 맞아, 너는 부족하지만 너의 그 부족함을 다 알고 너의 연약함을 알고, 그렇지만 그 너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너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겠니?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겠니?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 않겠니? 라는 그 메시지가 저를 찔리게 했습니다. 제 마음을 막 후벼 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맨 처음에 덤덤히 mp3를 듣고 있었는데 이제 버스 정거장 내릴 때는 진짜 엉엉 울면서 내렸어. 맞아,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셨지. 누구 때문에? 이 죄인 나 때문에, 이 연약한 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여전히 이렇게 낭망하면 안 되지. 예수님을 실망시키면 안 되지 라는 마음으로 제 마음이 변화됐다. 아주 강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 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은 이 복음에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뜨거워짐이 좀 식은 것 같아. 내 마음이 좀 예전 같지 않아졌어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저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2021년 현재 우리의 마음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를 바꾸고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마음의 찔림을 느낀 사람들의 이제 그 다음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나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묻는 것처럼 굉장히 뭔가 연약한 굉장히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군가에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만 해도 막 제자들과 사도들을 판단하고 쟤네들 술 취했어 그렇게 막 판단하고 정죄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특별히 또 이 사람들은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각양각곳에서 이 예루살렘을 찾아올 만큼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열정도 있는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처럼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냐면 전적인 의존 상태가 된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변화의 시작이 두 번째 뭐였습니까?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이제는 내어드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려드렸냐면 결정권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천덕 신부님의 예수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천덕 신부님의 그 예수원의 설립의 모토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찾으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설립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첫 번째가 노동과 기도의 삶을 영위하며 기도의 실제적인 능력 여부를 시험해보는 실험실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데 기도하고 노동하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해보고 싶다. 실험실을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예수원 시작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대천덕 신부님과 그 이제 12명의 청년들 해가지고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강원도 태백이에요. 지금도 산골 아닙니까? 완전히 오지인데 그때는 얼마나 오지였겠습니까? 외국인 신부님이 여기 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의 땅을 만들고 싶어서 실험실을 만들고 싶어서 강원도 태백에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후원금 받지 않습니다. 거기 간 사람들에게만 후원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보니까 한 해 이제 코로나 전에는 한 해 거의 한 10,000명 정도 거기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역사하시는 걸 보고 싶어서. 진짜 12명의 청년들과 그 신부님 부부가 시작했던 일들이 엄청나게 펴진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예수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간증들이 많아요. 제가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자세로 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은 경험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은 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실 수 있을까?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는데도 내어드리는 단계까지는 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험해 보이니까.
아 맞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마음에 찔림이 있네. 근데 그거는 좀, 거기까지는 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놓아야, 내 결정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찔리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개척교회 할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개척교회 아예,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계획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개척교회를 하기로 결정적으로 한 일 중에 하나는 제 마음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내어놓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의 역사도 많았고 간증거리도 정말 많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경제적인 부분까지는 내어놓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는 건 알아. 하지만 내가 그래도 열심히 노동해야지.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가정 꾸리는 것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진짜 날 먹여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 진짜 우리 가정을 책임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제가 개척을 기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먹이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내 개척을 못한다고 말하는 거라면,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경제권도 다 내려놓고 정말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개척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게 된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다 이제 먹고 사는 거 그만두시고 하나님만 쳐다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하나님께 판단하고 지혜롭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또 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지만, 일했지만, 가정을 꾸려나갔지만, 그 마음, 그 일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책임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음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걸 내려놓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정말 놀라운 경험들이 많은데 특별히 경제적인 걸 하나님이 막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책임지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애써왔구나.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실제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랬구나 하는 게 많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묻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잘 압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이 사람들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40절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메시지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거듭남의 세례를 받고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는 동물에게 안수해서 죄사함을 경험하고 그랬던 수십 년 아닌 수백 년의 사람들,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쉽지 않은 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머뭇머뭇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말뿐만 아니라 또 여러 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을 또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또 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만, 바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버리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내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또 여러 말로 권했던 것처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 말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도록,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드디어 4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여러 말로 설명해 주었던, 가르쳐 주었던 제자들과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기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자가 됩니다. 믿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저에게도 굉장히 와닿은 말씀이었는데, 제자들에게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전한 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나 전사님,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나 사람의 어떤 실수 여부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 말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베드로도 사도들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목사님, 전사님도 다 흠이 있고 저도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전한 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저와 또 여러분들의 교회 수많은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말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을 전하는 목사님, 전사님, 강도사님에게 집중하면 실망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말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더 뜨거워지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시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나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 그냥 그 찔림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려놓는, 내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은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릴 때마다 더 풍성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의 헌신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의 기도가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